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기대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 우리 처음부터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의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보내소서. 보내소서.
찾아오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우리에게 맡겨준 주님의 복음의 능력들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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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우리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우리 한 번 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여섯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후렴 부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의 은혜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목소리 높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 기도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은 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상반기 양육 과정에 참여하는 242명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화요전도 사역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각 지역과 거점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며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42명의 양육과정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수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여 전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인생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회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는 신년 심령 부흥회를 통해 심령이 부흥되는 축복의 시간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받는 삶의 기준을 지켜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용인제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난 50년간 용인 지역의 영혼을 품게 하시고 이제는 용인을 뛰어넘어 한국과 세계 열방을 품고 이제 시작하라는 사명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이웃을 돌보는 교회,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로 사명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헌신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가득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차장 공사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 시설로 완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상반기 양육 과정이 개강되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화요 전도와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의 시간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과 교역자들에게 넘치는 기쁨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강단을 해서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협력하여 기도하는 지체들, 안내부, 봉사부, 영상, 음향, 조명팀, 차량부, 찬양대와 찬양팀 등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쁜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과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지체들, 먼 타국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지체들, 병상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두 손과 두 팔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월 3일 글로리센터 소식입니다. 2024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안내입니다. 두 번의 교육 일정 중 원하시는 시간에 반드시 1회 참석하시고 3월 23일 문답을 거쳐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식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교구 교역자 및 지역장, 사무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 청년부 교육은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화요전도를 재개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각 교구별 장소에서 모여 진행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상반기 양육 과정이 오늘부터 개강하오니 신청하신 성도님들은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셔서 참석 바랍니다. 2024 어워나 클럽이 3월 15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개강합니다. 스팍스는 지하 3층 실내 풋살장에서, TNT는 지하 2층 극장 닫혀서 진행됩니다. 2024 가정문화사역위원회 문화선교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풍성한 성도의 교제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17개의 다양한 문화선교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직자 기도회가 3월 10일 주일 오후 5시에 지하 2층 극장 닫혀서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 글로리센터 좌측 언덕에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다수의 공사용 차량이 출입하오니 대형버스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 주의 바랍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골고다 언덕 및 2층 외부 산책로는 폐쇄합니다. 글로리센터 슬기로운 교통 흐름을 위하여 직진 우회전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원활한 주차 및 입출차를 위해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아프리카 드림 포이카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파견 지역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렘이며 2024년 5월부터 1년간 아이비 초등학교 음악 지도 및 미술 지도 업무를 담당합니다. 봉사단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성도는 3월 17일까지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접속 후 신청해 주시고 김효식 강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마평 3구역 오문숙 집사의 차남 최윤석 군과 이유정 양의 결혼식이 3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라운제나 분당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부부 2-1구역 최상현 김명신 성도가 등려했습니다. 양지 4구역 최성우 신명옥 집사가 등남했습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교회 소식과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 많은 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용인제일교회 12분의 새가족분들 또 21분의 등부환자분들 계십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몇 가지 중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맞이하여서 우리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있습니다. 아직 학습 세례 입교 받지 않은 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학습 세례 입교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화요전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생명 살리는 곳입니다. 그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오시고 또 우리 차량이 너무 많아서 우리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리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요. 단지 주차장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는요 그곳을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쓸 수 있도록 또 글램핑장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또 주일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아프리카의 아이비 제일유치원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또 많은 아이들을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아프리카 드림과 코이카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또 봉사단을 이렇게 파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또 아프리카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신생아 축복기도 있습니다. 우리 아빠 최한재, 엄마 김수인 집사님 귀한 가정에 우리 하준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세 번째 자녀죠? 우리 셋째입니다. 이름 박수 쳐줘야 돼요. 예, 셋째입니다. 정말 애를 낳지 않는 가정 시대 속에서 셋째를 낳는 가정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애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생아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애쓰셨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가정에 우리 하준이 선물로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준이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준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준이 엄마 아빠가 잘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만큼 더 큰 교육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 하준이를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준이 키우는데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우리 하준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만남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렇게 귀한 새 가족분들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새 가족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등반하신 귀한 분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지치고 아픈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간같이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 우리 1장 우리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1231면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아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참 많은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 학기가 복된 학기, 승리하는 한 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주 전부터 제 입에서 계속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새 학기 정말 크리스찬답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학교 생활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승리하는 학기, 복된 학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제 마음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 꼭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듣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영상으로도 좋고요, 가정 예배를 통해도 좋고요,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 중에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나는 학교도 안 다니고 나는 자식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이제 다 커서 학교도 안 다니는데 오늘 말씀은 나에게 별로 적용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시작부터 주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장사를 하시든지 여러분 말씀에서 전해주시는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다를지 모르지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세상살이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해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의 삶들을 슬기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요, 일단 어떻게 살지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장에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명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끌려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무슨 학교요? 바벨론 왕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은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 이런 거예요.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의 똑똑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왕실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을 완전한 바벨론 시민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 식민지를 다스리려는 정책을 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의 우수함이 인정되어서 지금 바벨론 왕실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학교에서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바벨론 교육을 받고 그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바벨론 사람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이 주는 좋은 음식, 편안한 잠자리, 있어 보이는 교육을 그냥 받고 살아가면 거기서 그냥 바벨론화 되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간으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요? 자신들이 여기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바벨론 왕실 학교에서 살고 거기서 교육받지만 거기서 주는 모든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바벨론 학교에서는 하나님 뜻과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뜻,
이런 의지,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뭔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좋은 결심을 합니다. 그 뜻과 좋은 결심이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 뜻도 없이, 어떤 결심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문화에 따라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우리는 3.1절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3.1절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국 선열들, 그분들은 뜻을 가졌어요. 대한 독립이라는 분명한 뜻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1절에 일어나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 뜻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독립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뜻이 있어야 돼요. 좋은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세상이 주는 대로, 세상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될 뿐이고요, 세상에 흘러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합니다. 아주 좋은 결심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뜻을 정해야 돼요. 좋은 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뜻을 정할까요? 어떤 결심을 할까요, 여러분? 이번 학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 난 이번 학기에 꼭 좋은 성적을 받을 거야 라는 뜻? 올해는 사업에 성공하겠다는 마음?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겠다는 결심?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뜻? 저는요, 좀 세속적인 목사인지 몰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결심, 이런 뜻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바벨론 왕실학교에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비리비리하고 공부도 못하고 실력도 없었으면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여러분 다 다니엘처럼 될 수도 없고요,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도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되지만 그것 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실력이 있든지 실력이 없으면 태도라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 태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실력, 그런 태도를 갖추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훈련,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단지 신앙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귀한 신앙인들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 해도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저 세상 사람들 따라가다가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누릴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제안을 해요. 왜 우리 교회같이 규모 있는 교회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안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양육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하면 좋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 용인이요, 기독교 대안학교 천국입니다. 이 용인에요, 기독교 대안학교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는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아이들 신앙교육한다고 데려가서요, 학비는 엄청 받고요, 신앙교육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요,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들로 만들어 놓는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이름 들어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부모 아이들에게 그런 이름팔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려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려면 제대로 교육해야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야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신앙교육은 기본이고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안학교 보내실 때도요, 여러분 잘 알아보고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싸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강한 군사로 키워가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을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지금 뭐 기독교 대안학교 다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니는 학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 왕실 학교에서 바벨론 아이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모든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모인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다니엘이 뛰어남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거기서 공부하고 경쟁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있는 다른 아이들은요 거기서 잘하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거기서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해야 돼요. 난 하나님 자녀답게 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뜻을 정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고도원 씨가 쓴 책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을 읽고 이 구절에 너무 감동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바로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꿈 넘어 꿈이다.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세상 속에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왜 정만 여러분 속물 만드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직장 다니면 여러분 승진해야죠. 승진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제발 뒤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직장 다니면 우리도 승진해야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왕 학교 다닐 거면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가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갖는 세상의 꿈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바람, 세상의 소망일 뿐이에요. 네, 물론 우리도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있는 거 죄가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멈추면 그건 바로 내 욕심이 될 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꿈 넘어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꿈 넘어 꿈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돈 벌어서 뭐 하겠다는 꿈, 승진해서 뭐 하겠다는 꿈, 공부 잘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꿈, 그 꿈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거지. 그거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세상 욕심을 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왕실 학교 다니면서 본인도 거기서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1등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거기서 뜻을 정해요. 그게 뭐예요? 그는 그걸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 뜻 안에서 성공하고 싶었고 그 뜻 안에서 뭔가 이루고 싶었고 그 뜻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슬기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세상 사는 하나님 모르는 남들처럼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열심히 돈 벌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자기 욕심일 뿐이에요. 아니요,
그냥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 나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겠다라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왕 다음에 총리가 돼요. 총리가. 왕정 국가에서 여러분 총리가 됐다라는 건요, 왕족이 아닌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최고의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그 총리를 바벨론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왕이 바뀌었는데, 정권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는데 바뀐 나라에서도 총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나름의 목표를 전하고 열심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단지 그 목표만을 가지고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에게는 꿈 넘어 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신 사명,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신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늘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요. 그리고 아무리 그것이 성공의 길처럼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는 자리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거면 아무리 세상이 원해도 강요해도 그걸 거부합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거부해요,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해도 그걸 거부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왕의 그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죠. 아무리 그게 권력자의 명령일지라도 그걸 안 먹으면 자신이 미움받을 걸 알고 경쟁에서 밀릴 걸도 알면서도 거부해요. 안 먹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왜요? 그 음식들은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상 제단에 올려진 음식들이에요. 우상 제단에 올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그게 성공이고 그렇게 해야 잘 되는 것이라도 나는 거부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삶이, 그런 당당함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학교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냥 살지 마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따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세요. 돈을 벌어도 뜻을 정하고 돈을 버시고, 공부를 해도 뜻을 정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하지 마시고 뜻을 정하고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요 방법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배우고, 세상 속에서 일하고, 세상 속에서 돈을 벌고 살지만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뜻을 정해야 돼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아가는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요, 그 정한 뜻대로 삶을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좀 있어야 돼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을 정하고 좋은 결심을 하면서 사는 거 참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뜻을 이루는 거, 여러분, 그 결심의 열매를 맺는 거, 그 사명이 성취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죄와 우리 게으름으로 인해 결국 그 뜻이 좌절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막기도 하고요, 방해하고요.
또 세상의 방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우리가 그 뜻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곤란이 있고 그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죽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방법을 찾고 대안을 만들고 몸부림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여러분. 왕실학교 학생들, 그것도 이런 포로로 온 사람들이요,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한다? 이런 막무가내로 안 먹는다고 하면 누가 그걸 들어줍니까, 여러분? 퇴학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감옥에 넣든지 그냥 죽여버리죠, 여러분.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나름의 대안을 찾으려고 어떻게든 학교에 있으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고 그 방법을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왕의 환관장 교관을 설득해요. 설득해도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아니 누가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 여러분 담보하면서 누구를 도와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지혜를 발휘하죠. 우리에게 열흘만 달라고. 열흘 동안 우리가 왕의 진미를 안 먹고 채소만 먹었는데, 그래서 우리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지면 그때는 우리가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으니 제발 열흘의 기회를 달라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뜻을 정했으면 뜻을 이루기 위해 뭔가를 해봐야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정했는데 여러분, 삶에 조금의 위기가 왔다고, 여러분, 위협이 왔다고,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살고, 세상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실패해, 너 그러면 도태해, 그러면 그냥 기가 팍 죽어서 세상 앞에서 꼬리 내리고 그러면 되겠냐고,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오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도하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협박과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발 쫄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그 길로 당당히 나아가셔야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상의 위협이 이 정도로 끝났지만 다니엘서 뒤로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정하고 살 때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트집 짜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끄집어내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굴하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정한 대로, 정한 뜻대로 하나님께 하루 3번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어디 들어가요? 사자굴까지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너희들에게 굴복하느니 차라리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 나 다 당하리라. 이런 담대함이 다니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여러분 나라를 바꾸면서까지 총리로 일한 거죠, 여러분.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때요, 여러분? 그 당시 왕이 신이에요, 왕. 그 당시는 왕이 신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을 신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오직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뿐이다. 그 왕을 신으로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는 존경할 수 있지만 신격화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트집잡아 세상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풀무불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불쌍합니까? 처량해 보입니까?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그거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 앞에서 좀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강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그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친다고 하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당장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다고 제가 보장은 못 해드려요, 여러분. 왜요? 그게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후대에 이루어질 수 있고 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것을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당장 그 뜻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여러분. 아니, 다니엘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걸 들어줄 교관이 어디 있어요? 너는 예외. 그렇게 해줄 교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까지 날아가면서까지 남을 도와줘요? 세상에 그런 일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들어줘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야, 아무리 그래도요, 열흘 동안 고기 먹은 사람보다 열흘 동안 야채 먹은 사람들이 얼굴 때깔이 어떻게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채식이 몸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처럼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일단 먹으면 찌고 얼굴에 윤기가 좀 잘잘 흘러야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고기 먹은 사람보다 채소 먹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당당함이 그 인생 가운데 있으니까, 그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밝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이 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니까 다니엘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3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그 불에 던져버렸어요. 몇 명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3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왕이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 3명이 있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면 안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멋진 말을 하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딱 정하잖아요, 여러분. 뜻을 정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정한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애써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이 분명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될 것 같이 불안하고 그렇게 살면 실패할 것 같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어떻게든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정훈장교로 군대를 딱 가니까요, 제가 그때 강도사 목사 하면서 제가 정훈장교를 했는데, 정훈장교를 가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참 힘들었던 게 딱 2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꾸 저는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자꾸 주일날 부르는 거예요. 만만한 게 쏘이라고. 제가 우리 부대에서 계급이 가장 낮았거든요. 자꾸 저를 불러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술자리예요. 강도사 목사에게 자꾸 술을 먹으라는 거예요. 술을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 어려운 게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에게도 술 강요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술자리 이렇게 모임 가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국방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어떤 공문이 내려온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군인들 음주운전 일진 아웃. 음주운전에서 한 번 걸리면 다 전역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는 술 먹지 마. 그리고 나 집에 태워다 줘. 집에 태워다 줘. 그 제가 그때 코란도 그 뒤에 2인석에 뒤에 이렇게 있는 차 타고 다녔는데, 제가 운전해가지고 뒤에 그냥 그 트렁크에 다 집어넣고 한 명씩 한 발씩 배달해 드렸어요, 제가. 또 주일날 자꾸 저를 불러요. 저를 부르는데요, 하루는요 갑자기 주일날 저를 제가 여단본부에 있었는데 여단본부 당직 상관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전화를 한 거예요. 빨리 사단에 가보라는 거예요. 사단장님이 찾으신다고 빨리 사단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소위를 사단장님 찾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단장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면 군대 여러분 사단장 별 2개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단장이 저를 부른다니까 여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모교회에서 위문을 온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교회에서 위문을 왔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거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그 교회에 다니는데 아들이 여기 있다니, 이 사단 내야에 있는 부대에 있다니까 아들 얼굴 한번 보러 가시라고 저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단장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같이 사진을 딱 찍었어요. 같이 사복을 입고 딱 사진을 찍고, 그 다음날 제가 그것을 인화해가지고 제 책상 위에 딱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다 오면서 물어봐요. 사장님과 무슨 관계냐고. 그럴 때는 긴 말을 하면 안 돼요. 좀 압니다. 그때부터 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봐요, 여러분. 반드시 실패도 있고 공격도 있고 어려움이 닥쳐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인생 가운데 그걸 꼭 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그걸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새학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본 인생하고요, 그걸 경험한 인생하고 아닌 인생은 영적 차원이 전혀 달라지는 인생이 돼요. 오늘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그냥 세상 속에서 흘러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꼭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일하십니다.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네는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살지 마세요. 인생 그냥 살지 마세요.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여러분, 뜻이 있어야 여러분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회생활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여러분, 그렇게 뜻을 정했으면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대안을 만들어 보고 고민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런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 붙잡고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네. 내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몸부림칠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우리가 동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오늘 말씀 듣고 뜻을 정하며 나아갑니다. 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뜻을 정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로 살려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난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협도 있고 힘든 것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민케 하여 주시옵시고, 대안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상황도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세상 살아갈 때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악한 만남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렇게 충만하시는 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